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우광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정동준 선교사고요. 우광 목사님이랑은 신대원 같이 3년 다녔고요.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 저녁 영혼 오륜교회 와서 여러분들 보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되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뭉클하고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함께 읽고요. 네. 우간다 소개도 하고 영상도 보고 설교도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설교하기 전 우리 우간다 소개와 영상들 볼 건데요. 네. 저희 가족이고요. 아들만 셋입니다. 네, 불쌍하게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이우광 목사님이 저를 참 불쌍하게 보는데 행복합니다. 네. 네. 우간다는 이렇게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우간다고, 오른쪽으로는 케냐, 위로는 남수단, 왼쪽으로는 콩고, 아래쪽으로는 르완다랑 탄자니아, 이렇게 내륙 국가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간다에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면 뭐가 제일 힘들어하면 저는 회를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빅토리아 호수고, 네, 엄청 큽니다. 네. 남한의 3분의 2가 잠기는 그 정도 크기예요. 굉장히 크죠.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이마트 24. 네. 이렇게 하고 오른쪽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네, 여기는 진짜 혼돈의 카오스인데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 설교랑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이제 우물 사역도 하는데 우물 파러 갈 때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시골로 가는 길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경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오른쪽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구글에서 퍼왔습니다. 네.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코끼리? 네, 제가 우물 사역 갈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 오른쪽이 기린. 내년에 우간다에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영혼 어린 교회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와, 네. 이제 왼쪽 위에가 이제 저희가 한 마당에 두 집이 같이 살아요. 저희 집이랑 북수단, 수단 분들인데 나사로, 이름이 나사로예요. 근데 이제 무슬림이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뭘 먹고 싶냐니까 아무거나 괜찮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베이컨 피자 주문해도 되냐니까 저보고 아니 그런 무슬림들은 태어나서 돼지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친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니까 이 아저씨도 친하니까 아니 그런 농담을 무슬림한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무슬림 아저씨 너무 좋으신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고. 밑에 있는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어떤 벌레를 찍은 거예요. 이제 망고파리라는 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신 게 망고파리는 옷에다가 알을 까요.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그때는 4명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제 팔에 있는 종기를 짜니까 죽어 있는 구더기가 탁 떨어지더라고. 망고파리가. 그래서 설마 하고 이제 안에 등을 짜니까 살아있는 구더기가 떨어지고, 이제 둘째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둘째 머리에도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짜니까 구더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구더기를 어떻게 불쌍하게 안 여기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도 오시면 혹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사진이에요. 네. 재밌게 그래도 잘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이우광 목사님이랑도 나눴지만 저희 둘째는 우간다에서 태어났거든요. 걔는 평생 우간다에서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래 너는 살아라 저는 그랬는데. 오른쪽은 개미집입니다. 개미집. 크면 한 3m, 4m까지 자라고 이걸 왜 찍었냐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왕 개미가 없거든요. 움푹 파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인사이트가 얻은 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왕 개미가 없는 개미집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제가 하는 여러 사역 여러는 아니고 사역이 있는데 주 사역이 저희 이제 신학교 사역이에요. 이렇게 RTC라는 신학교가 31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과가 3개 있습니다.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 저는 신학과 소속으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아내는 예배음악과 소속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거든요.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혹시 여기서 1년 정도 우간대 오셔서 단기로 사역하시고 싶은 피아노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건 졸업식 사진이고 네,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고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장학금 주는 거고 오른쪽은 한 학기가 끝나면 저희는 이제 신학과에서 치킨이랑 소다 파티를 해요. 짜파티랑 이제. 왜냐하면 저희 우광 목사님이랑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도 꼭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셨거든요. 그게 생각나서 저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르완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르완다 바로 옆 나라지만 편도로 11시간 걸립니다. 운전을 해서.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앞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참 선배님들이신데 이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이 제자들은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르완다를 방문해서 학교 홍보도 하고 졸업생들도 만나고 그러려고 갔는데 이 졸업생들 3-4명을 같이 식당에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밥을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겠냐. 그래서 목사님들 생각은 선교사님 생각은 우리가 밥을 사야 될 거 같으니까 선교사들이 아니다 싼 데로 가자.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비싼 데로 가겠다. 그래서 르완다에 있는 한국 식당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거 부담인데 돈 내면 그래서 갔는데 제가 아프리카 12년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연어덮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돈을 비싸게 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졸업생들이 산 겁니다. 한화로 따져도 한 5만 원 돼요. 1인당. 꽤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연어가 귀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비싼데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씨앗을 뿌리진 않았어요. 이 졸업생들한테는 지금 교단 총무도 되고 총회장도 되셨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을 저는 얻어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졸업생이 이렇게 학교를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제가 연어덮밥을 먹어서 RTC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제자들이 한 영혼이 자라나고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르완다 갔을 때 이제 강의하시고 교단장님들 모아놓고 저희 학교 홍보하고 하는 사진이고요. 졸업식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골에 훈련 갔을 때 이제 RTC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현지교회 가서 설교하거든요. 거기 사진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온 아기 갓난 아기를 이제 헌아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축복 기도해 주는 사진입니다. 우간다에 난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콩고, 르완다 쪽이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난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하거든요. 근데 4시에 정확하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슬림들이에요. 4시가 딱 무슬림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4시 10분에 저는 시작합니다. 오른쪽은 세례하고 나서 이제 세례 증서를 주는 사진이고요. 제 말이 조금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우물 파는 거고요. 제가 파는 건 아니고 기계가 다 파줍니다. 네, 다음이요. 이렇게 우물 행사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물
행사하면 뭐 염소도 주고 닭도 주고 막 해요. 그래서 저는 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들고 와서 뭐 어떻게 뭐 처리할 수도 없고 애들은 막 울어요. 같이 저희 애들이 같이 가면 염소 기르고 싶다고 뭐 닭 기르고 싶다고 그래서 안 된다 뭐 네 그렇습니다. 영상 볼게요. 이거는 또 설교랑 관련이 있어요. 우간다 이제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광화문 뭐라 그러죠? 광화문 뭐 네, 대로변. 네 재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소리는 없는데 네, 이 보다보다들이에요. 설교에도 나올 건데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오토바이 택시. 혼란의 카오스죠. 늘 이런 모습입니다. 광화문 네, 뭐 거기 사거리 어마어마하죠. 오토바이가 네, 사람보다 오토바이 숫자가 많다 그래요. 우간다가 네. 네 다음 사진은 다음 영상은 우간다는 우기랑 건기랑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가 이렇게 오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상하수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저희 집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희 집 올라가는 길. 왼쪽이 저희 집이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 앞집인데 이렇게 물이 역류하고 뭐 난리가 나는. 네, 이거는 저희 학교 졸업식 영상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위대하신 주. 흥이 많습니다. 이렇게 졸업식도 한 3시간 해요. 졸업식 영상 중에 한 100분의 1로 줄여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세례식 하는 네, 영상입니다. 외발레 카톤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세례하는 그 강가 그 개울까지 가는 길이에요. 너무 좋아하죠. 저도 장로교 목사잖아요. 저렇게 침례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우간다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영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침례식을 하는데 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생충이 엄청 많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구충제를 꼭 먹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저를 불쌍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우물 행사인데 이것도 한 3시간 하거든요. 힘들어. 네. 이거는 이제 청년들 특송이 뭐 몇십 부대가 나옵니다. 이건 청년들 특송. 남자 청년들.
이거는 중고등부 여학생들. 위에 보이시면 전기줄 하나도 없죠. 전봇대가 없는 곳이에요. 물전기가 없는 곳입니다. 이제 펌프질 하신 분이 교회 목사님, 그 우물판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저 첫 번째 물을 퍼서 목사님이 마시는 겁니다. 혹시 변비 있으신 분들 오셔서 물 마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한국 분들은 절대, 저도 마시지 않아요. 마시면 뭐 바로 쫙쫙인데, 네, 어쨌거나 우리랑 물이 다르기 때문에 필터를 거쳐서 먹게 됩니다. 우간다 사진이랑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오시고 싶으시죠? 내년에 뵙겠습니다. 제가 우간다 인사말 가르쳐 드릴게요. 우간다 인사말이, 우간다 이제 부족이 50개가 넘거든요. 저희가 있는 부족은 바간다라는 부족이고, 바간다가 쓰는 언어는 루간다인데, 복잡하지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루간다 말로 인사말이 안녕하세요가 오리오티아입니다. 오리오티아. 옆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면 세보, 여자분이면 냐보 인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10초 드릴게요. 10초 인사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주잖아요. 우간다도 똑같아요. 오리오티아면 젠디라고 하면 됩니다. 젠디 세보, 젠디 냐보. 제가 30초 드릴게요. 서로 인사해 보세요. 오리오티아 세보, 오리오티아 냐보. 네, 우간다 인사말 배우셨으니까 우간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겠죠?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루간다를 쓰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루간다를 써도 입국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간다 비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권이 있어야 되고, 한국 여권이 있어야 되고. 이민국 직원의 의무는 여러분이 루간다를 쓴다고 해서 좋아해서 입국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자가 있는 사람만 입국시키는 것. 그것이 이민국 직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권리는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주는 복지를 누리는 것. 그렇죠. 이민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는 의무와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권리는 아내와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겠죠.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목사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의무와 권리에 관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로켓을 어떻게 쏴야 된다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조받았을 때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함받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고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사탄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와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오신 것이지요. 저희 둘째가 우간다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입니다. 이제 침대에서 생활하다 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쇄골이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죠. 한국에 있으면 당장 응급실 가는데 우간다 뭐 그런 게 없어서 아침에 정형외과 한 군데를 갔더니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형외과 가니까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이 아픈 애와 우는 애를 데리고 3-4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빠의 의무가 뭐죠? 우는 애를, 아픈 애를 치료해 주는 게 아빠의 의무잖아요. 아들의 권리는 뭐예요? 아빠 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이렇게 의무와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만 알고 기도하러 나왔다면 그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지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하나님의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라고요? 빛들로 나타내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아니겠? 맞죠? 듣고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너희를 불렀는지 아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너 빠지지 않는다. 불타지 않는다. 왜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또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16절 뭐라고요? 빛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은 하면서, 권리는 주장하면서 너희들의 의무는 어디 있느냐? 이 저녁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가 있다면 의무를 다하는 삶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편지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작년 한 해 저의 우간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강도를 당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끝나고 봤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오토바이 2대에 4명 4인조 강도가 저를 쫓아온 겁니다. 한 대는 저의 오토바이 앞을 막고 한 대는 옆에 주차했어요. 저를 때렸습니다. 막. 제가 어디 가서 맞게 생기진 않았죠. 덩치도 있고 때리면 때렸지. 많이 맞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방을 뺏겼습니다. 가방 안에 컴퓨터, 아이패드가 있었고 성경책, 강의한 지갑이 뺏겼습니다. 우울했어요. 우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근데 어쨌거나 2, 3주가 지났어요. 상담도 받고 한국에서 줌으로 트라우마 상담도 받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이 아시잖아요. 제 이 잃어버렸던 아이패드가 어디 있는지 뜨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이 되니까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아내는 거기 앞에 있고 저가 이제 거기 시그널이 있는 빌딩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근처입니다. 4층짜리 건물에 한 0.5평, 1평 되는 이제 조그마한 상가 한 100개, 200개 있는데요. 용산 같은 곳이에요. 옛날 용산. 제가 그래서 물건을 사는 척하고 제 아이패드를 하나씩 보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 어떻게 알았냐면 분홍색이 핑크색이었거든요. 핑크 아이패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내 거다 해서 내가 살려고 했죠. 사는 것처럼 이거 내가 사고 싶은다니까 고장나서 안 된대. 저 좋은 거 사래. 나는 이거 사고 싶다 해서 꺼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외쳤죠. 야, 얘네들 도둑이다. 이거 내 건데. 누구 좀 도와줘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도와줬을 것 같아요? 수십 명, 100명 넘는 사람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도 만났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실 마음이. 강도는 몇 대 맞고 끝났지. 이거는 완전 분위기가 진짜 험악했어요. 다시 이걸 뺏기고 그 건물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제가 사람들이 막 때리려고 하고 그 주인 친구가 저 막 완전 막 욕하고 막 차이나 욕하고 하여튼 우간다에서 그게 막 동양인을 보고 다 차이나 그렇게 비하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막 혼란스러운데 그때 막 한 명이 비집고 오더라고요. 경찰이었어요. 경찰 시끄러우니까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잃어버렸던 거 접수했던 거 접수 좀 보여주고 내 물건인데 안 준다. 그래서 그 경찰과 함께 경찰서죠. 조그마한 파출소에 간 거예요. 그 낙가세로 지역에 있는 바로 옆이었습니다. 10m 앉아 있는데 모스크 소리에 덥지 막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갑 잃어버렸다, 돈 잃어버렸다, 막 혼잡스러운 곳이에요.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제가 있으면서 2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여기가 지옥이다. 2번째 생각이 뭐냐면 지옥이 있다면 이렇겠구나. 절대 지옥을 가면 안 되겠구나.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이거는 완전 뭐 설명할 수 없는 혼잡스러운 곳인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3시간을 있었습니다. 막 경찰서장이랑 말하고 그 상가가 소속되어 있는 그 대표랑도 이야기하고 결국 아이패드를 찾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 때문에 우간다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한인 사회가. 저랑 친했던 이제 우간다에 오래 계신 선교사님, 같이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정동준 역시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그것을 찾으러 가다니. 근데 감사하게 찾았고 지갑도 찾은 거예요. 제가 그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뭐 안 하겠지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를 구해준 그 경찰과 제가 악수를 하고 말했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고맙다. 집에 와서 그 경찰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집에 와서 문자로 길게 보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가 베풀어준 은혜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한 문장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해석해 보세요. 영어예요, 영어. It was my duty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그것은 내 의무였다는 거예요. 경찰의 의무가 뭐죠? 시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 전까지 저는 근데 사실 우간다에서 제일 싫어하는 피플 그룹이 누구냐면 경찰이었어요. 경찰을 싫어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외국인이 운전하면 세워놓고 트집을 잡고 돈 뜯어내고 막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싫어했는데 그 경찰은 자신의 의무를 안 거죠.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관련 없이 의무대로 행동해요. 지키는 거예요.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빡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 경찰 이름이 아곳이라는 경찰인데 경찰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말하면서 선교사라고 쉽게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말하지만 의무는 다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 모교회, 시골에 있는 모교회에 둘루스오라고 배를 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아침 시간에 특강 시간에 OHP 필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걸로 이제 사진을 막 아프리카 사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웃고 떠들고 좋았죠. 친구들하고 이제 그날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기도였죠. 여름 성경학교 때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고 피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막 가시관에서 피를 떨어지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해되네요.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친했던 영우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생활했고 결국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을 가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습니다. 23년 걸렸어요. 제가 33세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우간다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 내리려고 하니까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한 1년 됐을 때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1년 됐을 때 현지 리더께서 저보고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본보라는 곳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재밌는 게 우간다의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이 누비안이 살고 있어요. 누비안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간다요. 아까 오리오티아 쓰는 언어들 그 부족인데 이 종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하려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양하고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6개월쯤 뒤에 갔어요. 다시 아내랑 아이들과, 그때 아들만 둘 있을 때, 셋째 없을 때 이제 4명이 가서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밥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예배당이 없고 그냥 흙에서 예배 드리니까 애들도 피곤해서 자고 아내도 골아 떨어져서 혼자 운전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준아, 행복하니? 저의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말했죠. 행복합니다, 주님. 제가 23년 만에 꿈을 이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준아, 행복하니? 행복하다니까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도 하고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선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준아, 진짜 행복하니?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의 마음은 순수했겠죠? 그렇죠.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겠죠. 수많은 목사들을 만났겠죠. 신대원 또 학부 다닐 때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고 간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독교를 복음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성공주의 기독교, 고지론적인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물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남은 누비안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겠구나. 책도 내고 마지막 복음의 깃발을 꽂는다면 이곳저곳 간증 집회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설교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옆에 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딸 권리는 말하면서 여러분의 의무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한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걸 자랑하지 않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꿈틀대는 욕망과 자랑을 죽이는 삶, 매일의 삶에서 죽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델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선교사를 한다고, 목사를 한다고, 성도로 불린다고 예수를 따라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인데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른 복음이 영지주의를 뜻하는데요 오늘날로 이제 컨텍스트에 해석을 하면 성공주의 기독교,
고지론적인 기독교를 따르는 복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말하지만 돈을 쫓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말하지만 돈을 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고 싶으시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이패드를 찾고 아곳이라는 경찰의 손을 악수를 했습니다. 꽉 잡았는데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곳의 손을 만지는데 예수님의 손이 느껴지더라고요.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손, 거칠지만 투박하지만 사랑이 있는 그 손.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시죠?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말하지만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입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에서 죽지 아니하면 욕망에, 꿈틀대는 욕망을 쫓아갑니다. 잘못된 복음, 성공주의 기독교, 고지론적인 기독교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훈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식구들,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 이후에 있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의무를 위해, 매일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보 하나 주시면. 네. 충만. 네. 하겠습니다. 제가 우간데 좀 살다 와서 이 최신 찬양을 잘 모르는데, 네, 이 찬양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네, 찬양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요함이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목소리로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이 예수로 충만했는지, 다른 욕망을 따르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러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만 만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내 안에 들어서 예수님 내가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 담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만나시고 나 만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욕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을 만나시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놓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 인도하실 건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생각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 또 이유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오른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힘든 지체들 너무나 많은데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유강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리더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2, 3분 정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